로마 제국이 번영을 이룰 때에 로마의 3대 도시를 꼽으라면은 수도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은 당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처음 지중해와 맞닿는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요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시작됩니다. 수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유대인들의 교회 박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쫓겨난 성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쫓겨난 이들, 집과 전토와 일터를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박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마치 잘 여문 민들레꽃이 흔들리면 꽃이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씨앗을 번식을 시키는 것처럼 온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교회를 번식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성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성은 건물이나 시설이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자산은 거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인물들, 사람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설교하고 다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재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듬직한 일꾼들이 그곳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듬직한 일꾼들이 몇 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인물됨을 잠깐씩 살펴봅니다.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바로 초대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둘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인데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셋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의 친척 루기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루기오는 처음 이방인 교회에서 든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의 동생으로서 권력층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박해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난날에 교회를 너무 박해하고 사람을 죽인 그 악행 때문에 공적 무대에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무명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해서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의 무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 선교 역사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지요. 사울을 통하여서 이 13장 이후부터는 선교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출신과 신분 배경과 인종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적인 장벽이 없었고 계급의 차별이나 자리 다툼도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의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의 천색입니다. 만인의 만색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든 사람들의 색깔과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예. 개성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빈부귀천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같은 곳을 찾아보기에는 정말 힘들 정도이지만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 다르지만은 딱 하나 같은 게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고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로 존재할 때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자갈은 자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섞여가지고 엉키면 튼튼한 집을 만들어내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예? 개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은 그 다른 그 자체로 존재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이것이 모여서 섞여서 엉켜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라고 하는 목적 앞에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개성과 재능과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줍니다. 그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봉사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나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 말에는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레이투르게오, 주를 섬겼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말이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제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담겨있는 주를 섬겨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레이투르게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했다. 이게 레이투르게오,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극에 달할 때에 표현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 생활이 극에 달하면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금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불신앙의 세상과 눈물나는 투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영적 실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성도는 기도를 넘어서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 이것은 참된 성도가 가는 정해져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오늘의 성도들에게 금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나아가서 금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기도가 있고 기도가 극에 달하고 금식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다고 하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고 금식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금식이 있는 곳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누구에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주장을 하고 금식이 주장을 하고 성령의 소리가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싸웁니까? 기도가 없으니, 금식이 없으니, 성령의 소리가 없으니,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참된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구제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고 구제가 있는 교회, 기도와 금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나누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현대교회의 온갖 모순들처럼 자신들의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어놓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중한 안디옥 교회의 2명의 일꾼을 안수하고 파송하고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창하게 세계교회지 그 당시에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내놨다.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누가 말아 해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에 집착을 하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교회는 흘러가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또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건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받은 고유한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자기 교회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을 내놓았다.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도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움을 입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파송하는 두 전도자의 전도 사업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에는 선교 구역이 더 확장이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교회요, 나누어 주고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는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에 입국한 두 젊은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선교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세례교인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불교와 무속종교의 허무주의, 그리고 샤머니즘과 유교의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나라 백성들의 가슴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1885년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교회는 1900년에 이르러서 세례교인의 수는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선교한 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5년에는 9,000명으로 세례교인이 늘어납니다. 1901년에 시작된 장로회 신학교, 평양신학교는 1907년에 7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7명의 목사를, 한국인 목사를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회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노회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기념으로 당시에 선교지로 불리고 있는 제주도의 7명의 목사 가운데 1명을 제주도의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저 나우카 지역, 그 지역을 연해주라고 안 합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압록강을 넘어서 산둥반도에, 그리고 몽골 등지의 선교사를 연속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을 나누어 주고 일꾼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은 민족의 순환과 함께 교회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일제의 탄압과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진리의 종들이 일제의 경찰과 헌병에 의해서 사상범으로 검거되고 순교를 하거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아픔은 오늘의
고려 신학교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는 고려파 교회는 처음부터 한국 교회 건설과 그리고 세계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일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나누어주고 파송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만은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참된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일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인종과 학력과 국경과 역사와 풍습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꾼으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부터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성령이 그를 떠났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나누어주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현대교회처럼 다시 말하지만 자기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을 나누어주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상입니다. 큰 수확을 내다보는 농부는 10년 전에 이미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쳐다보고 있는 농부는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김을 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데 우리의 삶이 동원이 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성도다, 교회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이거지요. 교회. 오늘 성경은 참된 교회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내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키우고 있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이게 교회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